여러분 38장 말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있었던 그 행음한 이야기의 말씀이 줄거리로 쑥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왜 여기에 등장했을까 하는 마음의 질문, 물음표를 찍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 상반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이 뚫어지도록 그런 말이에요. 눈이 동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보아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정말 그것일까?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눈이 뚫어지라고 그것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그것들을 알아보고 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길래 유다가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눈이 휘둥그레어져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창세기 3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상고해야 합니다. 근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히위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와 가까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38장 2절 말씀에 가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질 말씀을 통해 살피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라면, 시아버지 유다라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남은 게 셀라 하나 남았거든요. 유다가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야,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거기 지내고 있어라. 아직 셀라의 나이가 어리니까 장성하면 그 셀라를 내게 들여보내어서 너에게 후사를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다말은 자기 친정에 돌아가서 과부로서 지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유다의 본심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3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집에 있어 내 아들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그 다음에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라. 다말이 왕 가운데서 셀라가 이미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 셀라를 주어서 후사를 있게 하지 아니하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기의 의복으로 변복합니다. 변복해. 유다가 그 창녀에게 내가 너에게도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말이 말하죠. 내게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유다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담보물을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창녀에게 무엇을 담보물로 주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자기 도장, 그리고 그의 허리에 끈, 그리고 손에 들어간 지팡이를 담보물로 그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쯤 후에, 성경 말씀 기록에 석 달쯤 후에 며느리 소식이 들려오는데,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지내라고 했던 그 며느리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니 과부로 수절하고 지내라고 했더니 가서 임신했다면 그것은 행음한 게 틀리면, 성경도 행음하여 이렇게 말씀 기록하거든요.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주고 유다는 그 소식을 듣자 여러분 머리까지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또 당시의 관례를 쫓아서 당장 끌어다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유다를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살라버려라. 유다가 끌려옵니다. 다말이 끌려오죠. 끌려와서 꼼짝없이 불에 던져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가 받았던 그 담보물을 유다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제 복중에 있는 이 아이는 이 물건의 임자가 그 아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어놓는 것이 도장, 그 끈, 그 지팡이. 오늘 말씀 속에서 상반절 말씀에 유다가 그렇게 다말이 불에 태워 죽여버려
행음했으니까 율법을 따라 그렇게 처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불에 태워 죽여라고 명령했는데 그 여인이 내어놓는 게 보니까 도장 끈 지팡이 딱 봐도 알겠네요. 그거 누구 거야? 자기 거야, 자기 거. 단숨에 알아볼 수도 있는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으니까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정말로 그게 내 것일까 싶어서 자세히 주의해 또 살펴. 금방 보아도 알지만 믿을 수 없어서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그것이 내 것이고 싶어서 보았더니 그게 자기 도장 맞잖아요. 자기가 허리에 끈이 맞아요. 자기 지팡이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다말이 자기 앞에 내어놓은, 자기 며느리죠, 내어놓은 그 도장, 그 끈, 그 지팡이, 그것으로 자기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여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다말보다 더 부끄러운 자기의 죄와 허물이 온 천하에, 만천하에 온 유대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온 유대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가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우리 개역 한글에 홀 그랬어요. 통치자의 지팡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는 어떤 약속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의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의 행위는 뭐예요? 가나안에 내려갔어요.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동족, 자기 친족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언약 그 후손의 혈통의 순수성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심지어 장자인 엘의 며느리로 다말을 맞이할, 다말도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친족에게로 가서 자신도 아내를 얻고 자기 자녀들도 아내를 얻게 하여 그 언약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가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유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 기뻐하신 뜻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행음해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지파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도무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것 주의 말씀대로 아멘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유다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유다가 그 지은 죄가
명백한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 도장, 그 끈, 그 지팡이 부인을 딱 보도 알고 아무리 뚫어지게 들여다봐도 그 영락없이 자기 것이 맞잖아요. 자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명백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나의 삶이 여러 가지 간섭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실 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여전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저 며느리가 문제지, 불에 태워버려, 이런 자세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유다를 향하여 다말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유다가 되지 마시고 저 며느리 불태워버려 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룩을 흉내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는, 그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의로우사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허물과 어떤 죄악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죄의 사함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의 품에 품어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그렇게 그 물건이 자기 것임을 안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그게 중반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거기서 옳도다라는 그 말을 이름절 한 단어로 말하면 의예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는 옳도다. 그는 의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말이에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가 내오는 그 명백한 증거물을 보고 다말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네가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유다가 말하는 1차적인 그 유다 다말아 네가 의다라고 말하는 그 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의는 쌍방간에 서로 약속한 어떤 약속이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에 대해서 그 책임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의다, 나보다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아버지로서 마땅히 며느리 다말에게 후사를, 장손의 며느리니까 그 후사를 이끌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데 유다가 그거 소홀히 했잖아요. 그렇죠? 셀라가 자라서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너 다말은 큰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리를 잇게 하는 그 후손을 잇는 일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비교급으로 썼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맞습니다. 이런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 성도로 신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도 자네가 나보다 나은데,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입을 열어서 다말에게 다말아 네가 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말의 도덕적 윤리적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도 가르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뜻은 아니에요. 유다가 다말을 네가 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내려가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이방의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취하고 행음하였지만, 그런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 자기의 의를 너 다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창기라고 말했던, 당장 끌어내어 불에 던져버려 라고 말했던 그 다말,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유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옳도다라는 단어에 그 말에 그런 단어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말이 그 시아버지 며느리로 동치만 이것이 윤리도도 옳으냐 그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본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유다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자기의 기쁘신 의를 드러내시되 유다가 아닌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신 것을 유다가 고백하고 있고, 이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언약의 계보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5절의 말씀에 쭉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말하면서 유다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방 여인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고 유다가 고백한 네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구나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축복 이런 여인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돼야 한대요? 아니에요. 당장 빼버려야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사실을 보고 깨달은 유다가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거기 말씀 속에서 가까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을 알았던 것처럼, 어떻게 알았어요? 행음한 여인, 간음한 여인, 과부로서 그 신분과 명제를 그 본분을 지키지 않는 여인, 그래서 끌어다가 불에 던져버려 이렇게 일컬을 수는, 그렇게 더 이상 다말을 알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하나님의 의로,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그 다말을 통해 보고 하나님 앞에 그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누가 창녀인가요? 누가 진짜 창녀입니까? 다말입니까? 유다입니까? 진짜 창녀는 다말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것은 비교의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창녀는 에나임 성소 곁에서
신전에 그 제물로 바쳐진 여인들로서 그 몸을 파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신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 마침인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실로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 마치 다말이 그 수치, 그 조롱, 그 멸시, 그 불에 던져지는 위가운데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와 그 멸시와 그 조롱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다말은 불에 던져지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던져지셨잖아요.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의야. 그래야 낙타가 바르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천국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주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이라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나의 하나님 다말이 아니라 유다가 진짜 창녀인데 내가 바로 그 유다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해보니 내 속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언약의 우선의 세례를 떠나서 행음하는 삶, 세상의 육체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마치 유다가 에나임 성문 같은 그 창녀와 더불어 행음했던 것처럼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처럼 내가 바로 행음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왜냐하면 그것 아니면 그 피로 씻음 받는, 그 씻음 받음이 아니면, 그 씻음을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내 대신 그 조롱, 그 멸시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도 훌륭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진짜 드러나야 할 것은 주님이 내게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 다말아 네가 의다 라고 말씀하시던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좁은 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자가 바로 너다 라는 말씀이 네가 의롭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